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가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보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봐도 성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을 거치면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시죠?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단순히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또한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시험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의 자녀가 3명이죠.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몇 달 전에 막내가 학교에서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오지 않는다는 전화를 아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과 전화해도 전화가 되지 않고 아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학교로 가고 저는 이 아이가 집으로 오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지 수많은 생각들이 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동네를 이렇게 다녔겠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방과 후에 아이가 체육관에서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늘 끝나면 전화를 하곤 했는데 전화도 없었고 집에 놓고 간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아이가 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마음이 얼마나 놓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까지 아이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그 순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와 걱정으로 제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 정도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한 아이가 잠시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거나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염려와 걱정하면서 그렇게 가슴 졸이는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자신의 손으로 죽여 하나님께 태워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시험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계신데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동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표정이 네, 동의하시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대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묻게 되는 것이죠. 당신 나 사랑해? 네, 그런 시절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또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고, 또한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서 때로는 여러분 심술궂은 일도 부리는 것이죠. 삐지기도 하고 괜히 이유 없이,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약속으로 주신 이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대부분을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복과 은혜인 것이죠. 자녀를 낳은 것이 불가능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죠. 그런데 그 귀한 선물과 복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 이러한 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의 전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이것만큼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 어떠한 것이든지 아낌없이 내려놓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울남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험을 잘 감당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질문하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당장이라도 이 산에서 뛰쳐내려가게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질문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가 제물로 올려지면서 그 피를 흘리게 됐습니까? 여러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피를 흘렸지만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되었죠?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번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가 반복해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이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에 희망을 걸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문제와 아픔들로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의학, 예술, 철학 이러한 많은 학문들이 발전을 하면 인생의 고통과 질고가 해결되고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건설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다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든 그것이 얼마나 발전하여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아픔과 고통, 이 죄의 아픔들은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지 종종 들으셨죠?
제가 최근 본 자료에 따르면 이 경제적으로 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끼리 비교를 해 보았는데,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38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늘 낮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38국 이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는 몇 번째였을까요? 네? 네, 잘 안 들려요. 네, 꼴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너무 아쉽네요. 네, 38번째가 아니고 38개 나라 중에 33번째였습니다. 여러분, 거의 꼴찌가 많네요. 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축복,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작은 땅을 가진 나라,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라를 가졌는데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이 한국 사회에 몸담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죠.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 성공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목말라 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인생과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을 어린 양을 찾는 것이죠. 그 어린 양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모든 인생의 마음 아픈 질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의 문제와 그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의 이 질고를, 이 아픔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고 참된 영원한 복락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세계를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여러분,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보이자 믿음의 이 귀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고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뻐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브라함이 그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는 복된 자리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에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이렇게만 해석하면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이삭을 죽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점점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다시 그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하나님께 엎드려 여러분 그 얼굴을 땅에 묻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과 요청에도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3일 동안 무덤에 가두어 두십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그 주님을 사망의 아래, 무덤 아래 3일이나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 일한 것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기만 하면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선명한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쑥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할 그러한 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지고 허락하신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